오늘 이제 시편 강의 20번째 시간,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히트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제목이 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제목이 아니라 맨 마지막 대사 Tomorrow is another day.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온다라고 이제 원래는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출판사에서 딱 보니까 너무 식상하다. 내일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내일의 청춘, 내일은 또 다른 뭐 어쩌고 해갖고 제목도 내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목을 바꿉시다 해가지고 나온 제목이 바로 이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도대체 사라진 게 뭐냐? 바람과 함께 그 사라져버린 것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이 책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은 뭐냐 하면은 뭐 그 당시에 저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저 조지와 아틀란타, 저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는지, 그 아름다운 부, 대저택 이런 것들이 유럽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말 그대로 귀족적인 그 어떤 신사도를 지키는 듯 하면서도 좀 비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를 끌어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멋진 대저택과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5년간의 남북전쟁으로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바람이라는 말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바람처럼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람은 항상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을 어디다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계속 불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바람은 막 세게 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바람은 사라지고, 두 번째 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즉 바람은 사라지고, 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람은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 연약한 육체, 신뢰할 수 없는 육체,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도 감기 하나 딱 걸려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건강한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시면은 그냥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육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근육을 자랑하고 나는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냥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야? 육체와 같은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표현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한번 사라지면은 다시 찾을 수도 없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바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같은 인생에서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람과 같은 사라지는 그런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무슨 한 3번 살 수 있으면은 한 번은 대충 살고 두 번째 좀 워밍업 하다가 세 번째 한번 멋있게 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20대라는 게 이게 뭐 3번 옵니까? 20대라는 저는 아직도 내가 어떨 때 눈 뜨면 20대 같아요. 와, 나 아직도 20대 같은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 겁니다. 한 번은 연습할 수 있고, 내가 뭐 아빠가 됐어요. 갑자기 아빠가 됐습니다.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야, 이거 잘 못하니까 한 번은 연습하고 두 번째 한번 잘해봐야겠다. 첫 번째 애들은 다 실패했으니까 내가 이제 두 번째부터 잘해봐야겠다는 것이 인생에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행 연습도 없고요, 한번 해보고 연습하고 안 되면
다시 할 수도 없고요, 지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돌릴 수도 없고요. 한번 가버리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78편의 이 역사 시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람 같은 인생에서요, 반드시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충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준 그 달란트를 어디다 썼느냐. 그렇겠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 후대가 우리를 평가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후대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내가 엄청난 뭔가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에 내가 무엇을 남길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예전에 대단했던 교회는 여러분 그거는 필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다음을 내가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예요. 여러분, 다음 미래 세대에다가 죄를 짓는 그런 제너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가졌고,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떵떵거리면서 했는데, 미래 세대에는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뼈다귀 몇 개를 남겨주는 그런 초라한 제너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비록 그 부모들로부터는 많은 것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미래 다음 세대는 뭘 남겨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fathers generation 뭘 남겨줬습니까? 최소한 우리한테 먹고 살게는 해주셨어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가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래도 같이 악수하고 당신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에게 우리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터치하면서 줘야 되는 것도 냉정하게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었을 때는 우리 교회가 막 이랬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날에는 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냐? 바로 그분의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고 정말 어르신들이 나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내 많은 것들을 내가 받고, 와, 정말 되는 데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가 됐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어요. 뼈다구도 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제너레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저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태어날 자손 2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보세요. 그들은 일어나, 저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2세들입니다. 일어나 그들의 자손 3세에게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톤 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계주 400m 계주를 뛰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1등을 뛰고 있었는데 아무리 잘 뛰어도요, 바톤을 딱 줬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바톤을 줬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잘 떠도 거기서 그냥 탈락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동네에 미국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목사님 자체가 유명해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크고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랑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감사하게도 그 은퇴식 하는 날, 그분이 은퇴하는 날 제가 그 예배에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 자기 다음 목사한테 뭘 줬냐면은 이 바톤 있죠, 바톤. 큰 바톤을 이렇게 딱 주면서 이제 그 은퇴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했다.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지난 40년을 내가 달려왔는데 이제 드디어 마음을 놓고 바톤을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사람, 나는 비교도 되지 않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정말 나를 밟고 일어나서 나는 비록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내 어깨를 딛고 일어나서 나보다 더 멀리 갈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나같이 초라한 인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보다 더 잘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뭇해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마음이 이제 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바톤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대단한 다음 세대, 숫자도 더 대단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숫자도 더 대단하고, 우리보다 실력도 더 대단하고, 우리보다 믿음도 더 대단하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그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톤은 작은 개념으로는 우리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톤은 또 큰 개념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톤 잘 물려주고 왔다. 네가 받은 바톤 떨어뜨리지 않고, 네가 받은 바톤 네 맘대로 쓰지 않고, 네가 받은 그 바톤을 너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고 왔다라고, 여러분 그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후대에 뭘 전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다음 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되는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저기 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세례식 하는데 우리 성비전 목사님도 입교하는 친구들 있죠. 입교, 옛날에는 입교 그냥 대충 했습니다. 입교가 뭐예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진짜 믿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도 했어요. 해가지고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은 다음으로 넘겨라고. 절대 그냥 함부로 세례 주지 마라. 함부로 그냥 아무나 세례 주지 마라. 세례가 무슨 뭐 장난이니? 여러분 세례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옷 다 벗고 받았습니다. 옷 다 벗고 받은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옷 다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세례식이 곧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의 개념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노 터닝 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대충 그냥 가르치고 대충 그냥 섬기고 그냥 대충 구색 맞춰놓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제너레이션들이 이곳을 졸업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망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가? 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자녀가 내가 라이드 해갖고 데려와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행한 그 사실들이 이 다음 세대에도 있느냐. 이 자녀들이 자신의 그 테스트머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식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피와 눈물로 만난 자녀들은 여러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나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너레이션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맨날 우리가 받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10대 그 10살도 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준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준 거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던져둔 말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 삶에 녹아버리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줄 다음 바톤을 가진 그 자녀들에게도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여기 초등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바이블 드릴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 스바냐 찾아보세요 하면은 잘 못 찾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15초 안에 찾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날 와서 이제 이경구 목사님이 퍼포먼스를 더 좀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런 거 그냥 약간 평범하게 하셔서 그렇지만 이 바이블 드리라는 것이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그 키버스를 다 거기다 뭐에다 외워놓고 모든 중요한 바이블 벌스를 다 외우고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그냥 다다다다다 외우는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 아이들이 비록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한번 들어간 성경의 그 말씀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계명을, 그 묵상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후대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주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야, 네 다음은 아무것도 없더라? 네 다음에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의 평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평가의 대상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은 지금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한 20년 뒤에 이제 우리가 다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와, 그 전 세대는 정말 대단한 세대였다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바톤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런 거룩한 미래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는 다음 세대 이런 말보다는 어떠면은 미래 세대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다음 세대는 이 친구들의 세대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인 거예요. 내 미래가 그들의 현재가 될 것입니다. 내 미래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를 부러뜨려서라도 정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진짜 굶더라도 여러분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만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 미래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현재를 또 충실하게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득시무태, 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득시무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획득할 득자에다가 시간 시자예요. 만약에 시간, 즉 기회를 얻었다면은 무태, 태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 말 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장사가 될 때, 그다음에 뭔가가 일이 일어날 때 거기서 태만하지. 즉시무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득시무태, 이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태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젓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같이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때는 재물을 쓸 때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사용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지어는 직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직장이 없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노를 젓지 않는 정말 비참한 인생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9절 말씀은 정말 9절을 읽다 보면 저 9절 한 절에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이 9절 한 절에 많은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자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위대한 지파입니다. 왜냐?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므낫세,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잘했으니까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두 아들, 임종 전에 하나님 이 두 아들, 요셉이 정말 피땀을 흘리고 그 고생을 해갖고 낳은 두 아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하나님 므낫세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첫째니까 오른손, 둘째가 에브라임이니까 이쪽에 왼손을 갖다 놨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므낫세가 분명히 첫째고 므낫세에게 기회가 처음 주어졌는데 므낫세는 살짝 옆으로 치워지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핵심,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불새굴의 출애굽을 완성시킨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대단한 지파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이 야곱처럼 힘도 없는 그 어르신의 손을 엇갈려 가면서, 저도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해줬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고, 아예 하나님께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축복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서 있으면 내가 손을 바꿔서라도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손만 엇갈리게 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에게 무기와 활을 쥐어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그들에게 쥐어 주셨습니다. 활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들을 그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뭐 그냥 보통 날에 물러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한 날에 물러갔더라면 뭐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날에 물러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쟁의 날, 지금 가장 그 에브라임의 그 활과 그 무기가 필요한 그날에, 에브라임에게 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지금 내가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물러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활을 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저 트랩에 걸려서 나 에브라임이야, 나는 이 정도 했어, 나는 직분 받았어, 난 이 정도 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는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저 에브라임 트랩에 걸리시는 분들, 저 한 분도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는 앞으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 직분자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고통이지만, 전쟁 이꼬르 고통입니다. 하지만 전쟁 이꼬르 또 뭐예요? 기회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절대로 전쟁하지 않고 뺏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절대로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은 반드시 전쟁을 하고 뺏어와야 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이 찬스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신 그 신앙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 시간 놓쳐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그 시간이 날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제자반들 여기서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어른들 다 돼가지고 40, 50 넘어가지고 제자훈련 하세요, 제자훈련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겨우 하는 거하고, 20대 때, 30대 때 아직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제자훈련을 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 모두에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한 번의 커다란 기회이자 하나님이 여시는 그 도어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약간 천천히 가자, 이제 좀 됐으니까 속도 조절하자 해버리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이 들어오면 노를 더 져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때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유로 주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뺏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셨다면 그 순풍을 어떻게 해요? 돛을 올리고 여러분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화살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쏘라고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무기들은 그냥 장식용으로 벽에다가 걸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가서 피를 흘리더라도 나가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주신 것들을 어디다가 쌓아놓고 어디다 저축해 놓는다, 어디다 내가 저기다 저 곳간에다 놔두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거 쓰지도 못합니다. 주실 때 다 깡그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힘을 주실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살 아낀다고 화살 좀 아껴야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은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면 그 안에 들어가면 화살보다 더 많은 화살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 아낀다고 몇 개 쏘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교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현재 지금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신 이것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절대로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지금 이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분들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손에 쥐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당장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신 화살을 들고 나가서 싸우든가 아니면 율법을 거절하든가, 줬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다 쏘고, 여러분 인생에 주신 것들 다 쏘시고요, 나중에 천국 갈 때는 화살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들한테 그거 다 줘가지고 복잡하게 자식들이 그거 어떻게 이거 처리해야 될까 갖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가 주어진 나에게 준 모든 시간들과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쏘아진 그 화살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가 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이 현재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갖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찌그러들고 이렇게 쭈그러드는 판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은 뭐예요? 화살을 줄 때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저축해 놓으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는 미래에도 충실했고요, 현재도 충실했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게 이제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영어로 읽으면 앞에 뭐가 나올까요? Can he,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식탁을 우리에게 스프레드 아웃 해주실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한 번도 그 광야에서 식탁을 배굶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죄져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 적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죄져서 죽은 거지, 자기들이 죄져서 죽은 거지, 하나님이 뭐 안 줘갖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교를 갔다 오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앨범을 만듭니다. 이게 좀 옛날 방법 같아도, 목사님 다 디지털로 카메라에 다 있는데 그걸 뭐 그렇게 만드냐라고 옛날에 하도 청년들이 그래 해도 무조건 무슨 소리, 반드시 앨범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진들을 다 넣어놓고 거기다 다 적어 놓습니다. 왜?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고기를 주신 거는요, 배고파지면 까먹습니다. 자기가 고기 받았다는 소리. 조금만 이제 이 고기가 없어지면은 고기를 40년을 주셨는데도 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떡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 교회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과거를 충실하게 기억하는 사람만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과거를 충실하게 기억하는 사람만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50주년 그때 하면서 저기 사진들 쫙 걸어놨잖아요. 그 사진을 저처럼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계속 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다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과거들은 다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결국에는 바람과 같은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세 가지를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화살을 다 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과거의 모든 그 기억들과 구원의 감격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실패하고 저거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왜? 저게 그 쉬운, 설교를 들으면 쉬운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저게 그냥 저거 딱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저 세 가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저거 실패했구나, 내가 저거 못했구나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38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한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긍휼을, 죄악을 덮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길을 가면서 이제 밤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불, 모든 그 악들을 다 한꺼번에 제거하시지 않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나한테 물어본 건지 얘가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를 내가 순간적으로 참 놓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악들을 여기저기다가 다 놔두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가 지금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이게 약간 트리키한 퀘스천인 것 같아요. 느낌에 얘가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아마 조금 이제 연륜이 부족했더라면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막 설명을 했을 텐데 조금 이제 해보니까 이제는 약간 조금 헷갈릴 때는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볼 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시면 아빠랑 나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와우 맞네, 맞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들은 거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악을 다 쓸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없애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까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악에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 쓸어버리시지 않느냐, 왜 악을 놔두시느냐, 그것은 바로 쓸어버리면 우리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 그분은 컴패션, 우리를 향한 그 함께하는 패션이 있으신 분입니다. 죄악을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덮어주시고 멸망당해야 되지만 참아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벌써 벼락을 5번은 더 떨어뜨리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키시며 그 모든 분을 다 우리에게 쏟지 않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혹시 어제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현재 주신 멋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주신 멋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소중하고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이 추억들이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래 세대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 손에 주신 이 많은 화살들을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여리고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아버지 하나님 보존시켜 주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그것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설사 우리가 그 화살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덮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분을 쏟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곳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